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가 없고 배경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반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도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도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없다? 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요. 이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왜 왔는지. 오늘 재수 없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복을 받아도 오늘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예민하고 객관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영화를 열어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보여집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보이니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을 믿으면요, 그게 보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뱀이 먹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을 이용한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참 재수가 없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체질과 생각 속에서 동기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전히 나는 과거의 체질 그 속에 있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홍해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막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상황도 만나고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욕심껏 이렇게 모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 가지고 보니까 알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불신앙하고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 뭔가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해결될 것 같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 뭔가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더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누렸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죠,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당연히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이게 전부 다 우상이구나. 왜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 통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놨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바닥에 묻어버렸죠.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거, 지금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고집 피우고 할 수밖에 없는 동기와 기준이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이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점검되어지는 시간이고 돌이킬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렇게 돼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했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있습니다. 내면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기준도 있고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지금 내면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무의식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내면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삶의 기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이간질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드러나기도 다 드러나잖아요. 이걸 모르는 들킨다 말하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영향을 받은 내게 이게 무의식적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현장에서. 근데 그 드러난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냐? 너희 압이 마귀.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지금 내 안에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이 삶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배경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집니다. 근데 그 생각의 배경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아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마귀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분명한 것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를 부르신 것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가장 문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만 그러면 좋은데 이 땅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어. 그 다음에는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로 알려서 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뭔가 간증이 뭐가 기적이 일어나야 뭐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면 역사가 일어나든 안 하든 사실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는 생명이 들어왔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축복을. 사람들 보기에 간증할 수 있는 또 말해줄 수 있는 그게 없어 내게 아무것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셔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뭐가 있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이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삼으라. 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 세계 복음화는요. 개인 복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현장 복음화가 있습니다. 개인과 현장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세계가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가 있어요. 개인 속에, 현장 속에 사단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뭡니까? 네피림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피림 문화. 소돔과 고모라. 이게 개인과 삶의 연장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성공과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훌륭하게. 그러면서 성공하고 자녀 훌륭하게 키우는 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과 자녀가 훌륭하게 키웠는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네피림 문화. 근데 내가 성공했죠. 자녀 훌륭하게 키웠죠. 그걸로 만족해요.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진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고 싶은 최고의 비밀이에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성공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멋있다. 진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을 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장세기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거 진짜 보아야 됩니다. 이거 안 보이면 나 성공했지, 자녀 훌륭하게 키웠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지, 나를 모델로 삼으려고 하지. 그러면 우리는요 최고인 줄 알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최고 복받은 줄 알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사단의 문화입니다. 네피림 사단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 삶의 현장에 뿌리 내려져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사랑해 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나 사랑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4년 동안 이거 보여준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너 이거 알아? 봤지? 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알아요. 나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는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이거 몰라가지고. 근데 알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안 하잖아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이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 또 이거 알았잖아. 알았지? 깨달았지? 그럼 이거 해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의 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머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걸 표현을 사실화, 현장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실화, 현장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학에서는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실화, 현장화가 되어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사실화, 현장화가 되어지니까 복음의 삶의 문화가 바뀐 겁니다.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사실화, 현장화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동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나의 삶의 가치이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삶의 기준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는 뭔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 그 동기가 없으면요. 진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근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동기라는 겁니다.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요. 그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과 동기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준과 그 삶의 동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현장화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사실화가 홍해바다 건넜죠. 사막에서 물을 먹었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락을 주었죠. 이게 사실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없었어. 현장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을 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장화가 안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뭔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모세가 없고 나니까 막 방황하는 거야. 사실화와 현장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정탐을 하러 가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실화와 현장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완벽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그것만 보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것만 볼 수밖에 없죠.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것을 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내면에는요 다른 것이 지금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이 작동되어지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영적 삶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실화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삶이 안 돼요. 알겠는데 결국 내면 속에 있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각인된 것이 늘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왔냐? 난 내 생각이고 나 삶이고 내 체질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얘기에서 나온 거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이제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과 배경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저도 그런 말 자주 썼는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자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맞잖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어차피 못해. 나는 어차피 안 돼. 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못 하는데, 그럼 도전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나는 도전할 수 있는 배경도 없고, 도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왜요? 해도 안 돼. 이렇게 되면요,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머릿속에서는 나는 안 돼.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난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요, 안 돼, 못해. 어쩔 수가 없어. 이 생각 속에서 예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해야지. 근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생각이 전환이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생각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왜? 내게 역사하시면, 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내면에는요,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걸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뭘 해도요, 그건 끝난 겁니다. 생명이 없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 끝난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죽은 자는. 근데 살아있는 자는요, 꿈틀거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였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은 거예요. 그 생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면서 성장 안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하면 좋겠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신분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내 안에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